네, 오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의 이 옳음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0% 옳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요, 각자 자기의 옳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 버리지 못하는 옳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기도 모임 인도할 때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그 당시에 기도 모임에 오는 아이들이 좀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이었으면 실제로 뭐 불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갱생불가라고 외치는 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갱생불가라함은 뭐 심각한 범죄나 반복적 비행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서 나의 옳음을 정해놓고서 바꾸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나의 옳음을 버리려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1절을요, 직역하면요, 큰 언짢음이 요나를 언짢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큰 언짢음이 요나를 언짢게 했다, 이런 뜻인데, 뭐 더 쉽게 말하자면 재앙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여겼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재앙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재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청소년부 예배 중에 내가 가기 싫은 니느웨가 무엇이냐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자 어느 아이가, 이 아이는 도움반에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 가는 게 이 아이에게는 니느웨 가라는 거와 같은 재앙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 이 아이가요, 그 선생님이 핸드폰을 얻으셔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은 오히려 그렇게 핸드폰을 빼앗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점심시간이나 틈이 날 때마다 엄마 또는 주변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오히려 핸드폰을 내므로써 너의 집착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핸드폰 뺏기는 게 재앙이죠.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옳음, 나의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우리는 재앙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것이 10가지가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내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재앙처럼 여겨졌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니느웨 사람, 또 하나님 관점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요나가 물론 어제 말씀에 보면요, 3일 길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좀 대충 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급속도로 회개했을까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요나가 거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충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겐 여겨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돌긴 했지만 적국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 니느웨 사람들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원수인 줄 알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줄 알았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워해서 나를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전 내성적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매주 전도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참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학교 앞 전도할 때 한 번은 혼자 가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가야 되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가 자신의 학교 앞인데 부끄러울 수 있을 텐데 저와 같이 이렇게 학교 앞 전도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표적,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하나님이 오르심이다에 보면요. 이 청년은요, 청소년 시절 동성애 죄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며 여자친구와 아름다운 교제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많아지니까 아니 난 지금은 이성교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거를 끌어오지? 막 이런 짜증이 나서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제게 뜻밖의 답을 주었습니다. 오빠의 간증으로 또 한 사람이 도전을 받고 동성애라는 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말에 저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전하라 하신 사명을 까맣게 잊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의 간증을 들으며 제가 먼저 간 길을 자신도 따라갈 용기가 생겼다는 고백을 하며 교회 내 이성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 그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그 일 자꾸 꺼내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시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요.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재앙처럼 여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재앙으로 여겼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적용. 이걸 아까 제가 표적이라고 보여드렸죠. 요나가 니느웨 간 것 자체가 표적이었다. 라는 측면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 지는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오름을 버리려면 말씀이 나를 읽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2, 3절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2장에서도 나오지만 4장에서도 나오는데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는데 여기서의 기도는 이방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자신만 살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오로지 기도를요, 시작부터 끝을 나밖에 모르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가족, 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요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 2절에 자기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니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나가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만 인용했는데 7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가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요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가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교 또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일치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은, 진짜 은혜 받으면 표정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화가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각이 죽어지고 깨지는 게 진짜 은혜 받는 회개로 돌이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왕 바리새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말씀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 옳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가 성경을 읽어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3절 때문입니다. 뭐라고 3절에서 말합니까?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하는 거, 나의 옳음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뜻을 죽어도 내려놓기 싫어하는 요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도 건드리실 수 없다라고 하며 내가 굽히지 않는 뜻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고 여기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걸요, 누가 그 부분을 조금만 건들면요,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4절에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어가면요. 나의 옳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혈기 내고 계십니까? 혈기 내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4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요나는 인정을 못하니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0일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니느웨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하셨으니까 나 40일 동안 고집 부리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니느웨 멸망당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그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니느웨 멸망당하는 거 내가 보고야 말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자면요. 요나의 이 모습은요.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나가요. 그 대답을 거절하고 5절에 가잖아요. 니느웨 성 동쪽에 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고집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 나 말씀 묵상 안 하겠다. 나 구역에 속해 가는 거 안 하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상황만 바뀌길, 환경만 바뀌길, 사람만 바뀌길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정말 내가 바뀌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읽는 사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아가 단단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사람은요. 자아가 부서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버려야 하는 나의 옳음은 무엇입니까? 난 죽어도 이거 못 버려라는 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서 환경만, 상황만, 사람만 바뀌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 짓고 그늘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나의 옳음을 버리려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재앙으로 여겼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의 옳음을 버리려면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나를 읽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아가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나게 되어지는 상황, 환경,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입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회개한 게 재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재앙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상황이 왜 이렇지? 환경이 왜 이렇지? 그것만 바라보면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 또 사람만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구원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나가 말씀을 알기는 않아 자기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기에 자아가 부서지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구속사적으로 말씀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그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감으로써 정말 그렇게 되어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중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교제 단절 상태에 있는, 정말 그 니느웨의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자들이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내가 받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